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오늘 이제 해피데이 마치고 셀리더 모임 또 여러분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해피데이에 지금 이제 제가 통계상 보니까 이제 확실히 파악된 분이 한 51분 정도 오셨고 또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결신 카드를 내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요. 제가 잠깐만 좀 볼게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결신 카드를 좀 제출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는 건 오랜 과정이에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 뭐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전에 수많은 아마 과정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피데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이제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들려주고 어느 순간인가 그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한 번에 무너뜨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게 한 번에 된 것 같지만 사실 그 전에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오셨다고 격려해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하고 하면서 복음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참 놀라운 게 요즘 같은 시대에 50명 이상이 이제 뭐 전도 초청하는 그런 예배에 참여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확인된 숫자만 50명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지인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특별히 우리 셀리더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영향력 공동체로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남문 교회를 왜 여기 두셨느냐고 할 때 결국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 보면서도 결국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도 들어오시는 여러분을 보고 설교 시간에도 참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들을 사랑하실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참 용기를 내기를 얼마나 하나님 원하실까. 이제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1월이 이제 되잖아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이제 세례식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그 예식을 좀 의미들을 한번 다시 짚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례, 성찬, 그 다음에 제가 그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늘 감사절날 그 1년 동안 외웠던 성경을 암송하는 암송대회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여러분 좀 같이 셀 원드라고 암송을 조금이라도 좀 미리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더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부분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세례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세례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이제 후반기에는 세례자가 전반기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학습도 받고 이번에 이제 유아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세례에 대한 의미들을 좀 기억하면서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례 받았다는 것의 의미들을 좀 다시 그 기억을 합시다.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이제 물을 뿌리거나 혹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이런 형식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뿌린다는 건 씻는다, 죄 씻음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 어쨌든 뭐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도 똑같이 새로운 신분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도 동일하게 씻었다는 것과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12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례 받는 게 사실은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이 세례를 믿음의 표로 우리가 봤잖아요. 이 믿음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다. 씻음 받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지금 다음 주에 보지는 않겠지만 세례를 홍해에 비유하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홍해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집트의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나오는 것을 물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다 물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전의 신분이 아닌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세례로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을 그냥 뭐 옛날에 나 못 모르고 그냥 한번 목사님이 뭐 성부와 성령 이런 세례를 주노라 해서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다면 그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깊이 알았어야 됐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돼. 왜 세례라는 과정을 거치냐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어떤 신분적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이집트에서 살던 나, 세상 속에서 세상과 연합되어 살던 나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저는 이제 그 바라바를 좀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군중들이 이런 빌라도의 뜻을 알았죠. 빌라도가 6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 하나와 예수님을 딱 세우죠. 그 말도 안 되는 죄인이 바라바여서 살인자요 강도였습니다. 설마 얘를 놔달라고 그러겠어? 예수를 놔달라고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을 딱 이제 딱 보여주면서 야, 누구 놔줄까? 그랬는데 군중들이 바라바를 놔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벌써 제사장들과 관료들이 대중들을 매수한 거죠. 바라바는 여기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바라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죽을 목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라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제 보았을지 아니면 뭐 안 보았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바라면 좀 간담이 손을 했을 것 같아요. 저기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저기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늘 생각할 때마다 참 고귀하다, 뭐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죽은 거라는 거죠.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와 연합되었다. 그전에는 죄짓고 그전에 세상과 연합되고 그전에 세상의 재미에 빠졌다 살던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를 세례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예수님은 사실 죽었다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왜 죽었다 살아요? 죽을 필요도 없고 다시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다시 사셨겠어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골로새 2장 12절에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도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살리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 예수 부활에 우리는 함께 참여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에서 좀 되고 언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건데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대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 땅에서의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신분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 같은 데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이 좀 많습니다. 오늘은 6장 같은 데 보면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 로마서 6장 2, 3, 4절에 나와요. 그래서 세례로 예수님과 합하였고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장사되었고 또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합해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죄질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제 세례라는 게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 믿음이라는 걸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세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또 이게 이런 식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마치 결혼하고 좀 그 설명상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이란 건 연합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제 그 어떤 이전의 관계와도 아닌 한 사람의 아내,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서로에게 연합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너무 멋진 뭐 남자가 있다, 배우가 있다, 뭐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 눈이 가끔 어우 뭐 그러면서 가끔 뭐 유혹이 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실수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게 내 사랑은 저 사람이었나 봐. 이렇게 돌아갑니까? 아니죠. 난 누구야? 난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야? 난 배우자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걸 기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례 받았는데 죄 지을 수 있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세상에 옛날 생각이 나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는 기억하면서 그 죄를 다시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게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번과 2번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1번 문제에서는 뭘 더 강조할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죠. 그게 중요해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 받는 것은 이건 영광이고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세례 받는 것, 말하자면 우리와 연합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십자가예요. 요한에게 세례 받는 건 십자가에 대한 사실 어떤 예표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아지시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기꺼이 되어주시겠다는 게 이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례받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 말은 사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음성이죠. 자, 문제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나는 언제 세례받았습니까? 혹은 입교했습니까? 혹은 받을 예정입니까? 여러 예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 셀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세례는 중요합니다. 자, 사랑하면 결혼 안 해도 되나요? 뭐 되겠죠. 요즘 트렌드는 많이 그러죠. 근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내 신분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서약이에요. 난 예수 믿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라는 표현을 쓰죠.
어려서 세례받은 유아 세례받은 그런 청소년들이나 또는 뭐 장년이 되어서 주께 돌아온 사람들은 입교라는 의식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다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자, 세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나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럼 이번에 한번 잘 점검을 해야겠죠. 아, 이게 연합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 제가 설교하지만 셀에서 그 의미들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세례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보니까 성인 세례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유아 세례가 있어요. 제가 하반기니까 지금 많이 없네요. 전반기는 좀 많았는데 우리가 세례식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세례를 명하셨고, 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아버지와 아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성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또 사도들은 그 명령을 따라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고르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세례받고 예수님도 세례받고 그래서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심판받은 자이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물어보시라고요. 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아이고 수고하셨네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심판받으셨다는 걸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셀에서. 그 다음에 2번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 부활을 보면서 와 대단하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도 부활했음을 믿고 있습니까? 이거죠. 세 번째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아니 뭐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만 성령이 임했어요? 아니요. 예수님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이 땅에 그 전에도 성령과 늘 동행하셨고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리고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이 이끄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이 세례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게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나도 여러분 내가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이 부분 체크해야죠. 나는 세례와 상관없이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와야겠죠. 세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례라는 게 연합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세례 받았다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요즘에 가끔 그런 경우들 세례 대학 가려고 세례 받는 애들이 있고 장학금 받으려고 세례 받고 왜냐면 이제 그런 거 자꾸 규정으로 해놓는 데가 있으니까 취업하려고 세례 받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하나의 표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서 세례로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공동의회 회원은 세례교인인 거 아시죠? 성찬식은 세례교인에게만 허락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믿는 지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이제 교회적인 좀
고민들을 함께 하는 거죠. 죄를 공개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살도록 서로 격려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한 몸이다. 이게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고민을 하세요. 우리가 교회다라는 사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전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 사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그것 자체가 전도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복음을 전해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이고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인육을 먹고 마신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어요. 오해했지만 그건 뭐냐? 예수라는 분이 죽으셨다. 예수라는 분이 피 흘리셨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저 사람도 구원받았다. 복음이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구제한다. 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거 고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신앙이 개인화되고 개별화되어서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 서야 될 것입니다. 자,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혹시 세상과 짝하고 쾌락과 연합한 자가 아니지 스스로 우리 돌아보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죄를 이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개인적인 세례의 의미를 점검하고 세례받은 공동체, 교회라는 의미를 좀 점검하면서 우리 셀이 어떻게 서야 될지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셀 모임 은혜롭게 잘 진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